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우며 또한 깨우쳐야 될 것이 있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습니다. 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 의미가 있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습니다. 인생 자체가 삶의 경륜 또한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삶의 지혜와 또한 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많은 것들을 펼쳐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조, 믿음의 처음 출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자이고 믿음의 시조인가 하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모든 믿음에 대한 모형이고 또한 모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또한 가장 자세히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믿음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초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리며 또한 믿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후에 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 그리고 상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유를 살펴보려면 14장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약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당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던 나라들이 반란을 들어서 자기를 지배하던 나라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왕들이 연합하여서 자신들이 속국으로 여겼던 그 나라의 왕들을 진압하려 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진압한 후에 백성들과 또한 그들이 소유하는 것들을 모두를 탈취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이 전쟁에 휘말려서 그 또한 그의 가족과 함께 모든 재물이 빼앗긴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도우러 갑니다. 집에서 길르온 자들과 함께 추적하여서 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을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14장에서 마지막 내용들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멜기세덱부터 한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너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인사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의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돌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치부케 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찾아온 모든 물건을 내가 손 하나도 대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돌려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뭐라 합니까? 나는 너의 방편이라. 라는 표현이 왜 나오게 됐냐면 전쟁 후에 지키는 자, 나는 너를 지키는 자이고 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너를 보호하는 자이고 또한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빼앗은 모든 것들을 다 얻지 않았지라도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라.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 자니라.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상급과 방패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큰 상급이고 또한 나의 방패시라, 나를 돕는 자시라, 나를 지키신 자이라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한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이 말을 그냥 이해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글 성경의 의미로 이해하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는 말을 생각할 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나의 방패라.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의 상급이시여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문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는 말에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고 다른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을 그냥 문맥적으로 읽으면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but, 그러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나 또는 그리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접속사를 쓰는 이유는 원문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뒤 문맥을 이 접속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아직 믿지 않은 것이에요.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나의 방패라는 것을 아직 확신이 안 된 것이에요.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아직 무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씨를 주시라 약속을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더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 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호와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의 상급이라면 무엇을 주십니까?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자녀는 왜 안 주십니까? 내 씨는 왜 안 주십니까? 집에서 길리오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또 이르되 내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게 집에 길리온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표현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자가 되리라 하시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성자가 아니라 누가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씨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직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셔야 하십니까? 내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믿고 기다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15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맨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표현을 처음에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믿는다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선험적인, 즉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붙이게 되면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는 말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믿음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법칙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야.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야. 믿음이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차원으로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내 스스로 될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다짐하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는 것,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라는 표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되어질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하는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구별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차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전적인 믿음이면 믿음이란 봅시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킨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 할 때 신념 그리고 신뢰라는 의미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한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잘못된 믿음을, 거짓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냐면, 왜냐하면 신념 또한 믿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 신, 생각념입니다. 그래서 신념이를 다음에 볼까요? 신념이란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한자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 이것을 신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실천하는 의지, 이것을 신념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자기가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이란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신념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 것이라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8세기에 산데만이라는 로버트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데마니즘이라고 합니다. 산데마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정보를 알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적인 것에 동의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또 굳게 믿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의 사람들은 혼란을 줬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더 설명해서 성경적으로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신념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내가 옳다고 확정하는 것, 굳게 믿는 것,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대해서 굳게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차원에서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것을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확신해, 나는 것에 지적 동의라, 또한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 이런 것을 왜 성경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냐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의 믿음의 의미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인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오해될 수 있는 부분 중에 무엇이냐면 내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을, 즉 어떤 것을 옳다고 믿는 것, 그렇다고 믿는 것,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신념처럼 여겨지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라, 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내게 약속하신 걸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길리운 자가 내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씨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굳게 믿는 것이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또한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왜 믿음이 아닌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대상에 관한 것이에요. 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신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다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그분의 말에 대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신 그분의 대상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인격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고 그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믿음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는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컴퓨터나 또는 자판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는 네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믿는다고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또한 자판기에서 여러분이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떨어지고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서 내가 자판기야, 내가 동전을 넣을 테니까 네가 이것을 내가 누르는 것이 나오도록 나는 믿어 라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적으로 반복되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인과율의 관계 속에서, 인과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명확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에게도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분에 대하여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믿음을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산데마니즘에서 지적인 동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산데마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적 동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적인 동의가 믿음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문화적인 또한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존하고 살았던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한 증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야 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라고 얘기니까. 또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자기 죄를 위해 죽지 않았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 죽였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 이런 것에 여러분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지적인 동의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상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그분 앞에 드러날 것을 믿음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동의는 내가 아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전인격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확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률과 믿음을 오해하며 그것을 구분하며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거나 또한 기차를 타거나 어떤 여행할 때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 안 날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설명이 되냐면 그것은 확률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됩니다. 확률이에요, 확률. 왜냐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타는 것이에요. 기차를 탈 때 여러분이 사고가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기차를 타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면 이것이 확률이 어떻게 믿음과 잘못된 믿음과 연관이 돼서 믿음으로 포장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혹시
내가 지금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100% 내가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벌어질 사건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데, 그런 것에서 내가 빠질 수 있다는 생각들,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차원에서 내가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정말 그분이 계신 것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없지만, 또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지만, 내가 만약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옳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확률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런 사실 속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지적 동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를 뛰어넘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확률 속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지옥이라는 실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거짓된 믿음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난 믿는다고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단어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4장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그가 believed the God,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의 인격적인 대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다른 걸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고 있구나.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에서, 그것은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은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함이 없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더 크게 느낍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내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자그마한 사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숨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에요. 매 순간 그분에 대한 임재 가운데 살아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서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역이, 내 삶에 주관하는 영역에서 온전한 모든 전 영역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크고 작은 사람의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에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인가 지금도 내 인생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크게 느끼느냐 작게 느끼느냐의 차원이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며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삶,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신다는 사실. 내 생명은 그분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냐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믿는 것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지적인 동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 그 사실,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누구를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과 믿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 계시다는 것은 존재해 라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을 주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위로를 주냐면, 왜 믿음이 확신을 주고 왜 믿음이 소망을 주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지 아니하면 불안한 것이에요. 왜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왜 여러분이 믿으라고 하며 왜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표현하냐면, 왜 성경이 믿음으로 너희가 살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구나, 무엇인가 염려가 내게 닥쳐올 때에, 내가 내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 하시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오늘 나의 삶은 달라지게 돼요. 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고 또한 이 땅에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은 우리가 어떤 때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들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그러신 분이에요. 매 순간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마다 날마다 삽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만트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자꾸 이런 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문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이 하늘의 무뼈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이시고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 자손은 많아질 것이야.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내 자손은 하나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자꾸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고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자꾸 못 믿으니까 믿어야 돼.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러 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만트라라고 그래요. 만트라. 이것이 거짓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뼈를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 것이 입으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내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주입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서 의심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의심이 없다고 해서 모든 일에 항상 확신을 갖는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 하지 않을까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내 안에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내 안에 벌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감당치 못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난 믿어요. 이 부분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 일에 있어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일을 해주실 것이냐 해주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하는 것이. 왜요? 난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줄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해줄지 안 해주실지 그냥 내버려 줄지 그건 나는 확신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나는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 않느냐는 부분에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문제는 이 일과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의심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하실지 아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나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게 선하신 분,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걸 다 아신다면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그분이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분이 내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고통을 참아내므로, 인내로 나로 하여금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삼고자 하실 때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무엇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인생에서 어떠한 험난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일을 겪고 또 경험하며 그 일들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의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계획하심과 그분의 모든 뜻은 항상 선함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고 염려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함없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오.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오. 나는 마음이 내 진심 안에서 그분께 내어놓고 드리고 있는 삶을,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 하나님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신념, 또한 지적인 동의, 또한 확률, 또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스스로 확인시키려는 태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만트라, 이 모든 것이 온전한 믿음과 관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믿음이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를 즐거워하는가, 내 삶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고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며 주인된 그분을 따라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또한 믿음이 없는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